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삼킬 자를 찾는 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종말을 사는 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이 시대적인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또 전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만군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전거를 탈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전거를 타지 않으면 좌로든 우로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한쪽으로 넘어져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8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 서로가 서로를 함께 사랑을 하여야 된다. 그 사랑이 이 사람들의 죄를 덮고 그 사랑이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또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천박하게 해프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그것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말을 할 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비방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손아귀 안에 잡혀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근원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찝찝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밉고 싫고 보기 싫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내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것 같아도 왠지 싫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고 힘들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의 티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겨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아예 안 믿는 사람은 뭐냐?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껍데기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당 앞에서 섰는데 이 무당 앞에 앉아 있는데 이 무당 점쟁이가 나를 보고 점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무당이 가짜이거나 내가 가짜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가짜다 이거예요. 점괘가 나왔다. 진짜로 할배신 동자신이 와가지고 점괘가 나왔다라고 하면 내가 가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점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귀신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정계가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면 그 무당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고 눈 딱 쳐다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또 한편으로 보면 여기 계신 분은 아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알고 내 나름대로는 기도도 하고 내 나름대로는 교회도 오고 내 나름대로는 찬양도 하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내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죄가 씻겨졌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되지만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절에 가는 것보다 좀 좋다, 좀 신사적이고 뭐 절에는 약간 향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한데 교회 가면 빵도 주고 떡도 주고 뭐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있는데 그냥 와서 기도하면 복 받는다. 그냥 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에는 뭐 참석해가 앉아주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막 원하고 이렇게 하면 알고 보면 이게 구원 받았는 줄 아는데 구원을 안 받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말이 바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내가 내 영혼을 우리의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내 영혼이 마귀에게 의탁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영혼을 의탁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 성령의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잠깐 들었지만 실제로 살아가면서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것인데 성령을 내쫓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말은 교회 직분자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를 두고 말하는데 너희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 억지로 아닌데 억지로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용서를 억지로 하는 것은 그 용서가 아닙니다. 응어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장로 되면 뭐가 굴러 들어온다. 사람들이 내한테 뭐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면 또 뭔가 또 굴러 들어올 수 있다. 아니면 내가 명예 때문에 장로를 맡고 뭐 집사를 맡고 권사를 맡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기꺼이.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서로 소통해라는 거예요. 소통. 자기 뜻대로 그냥 밀어붙이고 하지 말고 본이 되어라는 거예요. 본이 되어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5장 5절부터 넘어가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직분자들에게 잘 순종하고 겸손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다 때되면 다 높이시니까 그 높고 낮음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라. 그리고 7절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잘 안 된다. 이 세상에 보면은 잘했다라고 감사해주고 표창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일을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당연한 일을 사람들이 안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당연한 일, 우연히 당연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잘했다고 표창 주고 감사표를 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당연히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안 하니까 어쩌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훌륭하다라고 말하고 감사패도 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당연한 것을 당연히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은 순종하고 겸손하고 또 기꺼이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의 뜻에 맡겨서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8절 근신하라. 또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가 이 개소리죠. 이 개소리. 개소리보다 더 센 하면서 삼킬 자가 입 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입 벌리고 다니고 있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는 것이 뭐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를 대적하는 것.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는 것 그 자체가 뭐냐면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그를 대적하는 겁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를 대적하는 것이라니까요. 마귀는 있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삼킬 때 어떻게 삼키느냐? 그냥 막 잡아가지고 다리 물어뜯고 모가지 물어뜯고 그렇게 안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마귀인 줄 알고 다 알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절대 마귀는 이마에 맞박에다가 막 귀 이렇게 써붙이고 와 하고 다니고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이마에 광명의 천사 딱 붙여놓고 그래서 누님 너무 화사하십니다. 오늘 누님과 함께 지낸다면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오늘 잠시 잠깐 누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제비가 꼬시지. 제비 니 내한테 한번 시키봐. 그래가지고 몸 털리고 돈 털리고 다 해봐. 이렇게 해가 제비가 절대 접근을 안 한다 이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마귀가 접근을 할 때 주장하는 자세를 하도록 마귀가 한다 이겁니다. 순종하지 않도록 한다 이거예요. 겸손하지 않도록 한다 이거예요. 교만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게 뭐 어떻게 뭐 엄청나게 그거는 또 그때 그렇게 하는 거고 평소에 우리 생활을 보면은 말씀하셨잖아요. 오전에 목사님께서 교회 못 가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성경 못 읽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나는 나에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마귀에게 전혀 속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하면 마귀가 성공한 거라니까요. 이게 마귀가 지금 삼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그리고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순종하고 겸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또 믿음을 굳건히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마귀 대적하려고 총 가지고 칼 가지고 마귀 대적하고 마귀 잡으러 가보십시오. 마귀가 잡혀집니까? 마귀는 대포를 쏜다고 해도 절대로 마귀는 그 대포에 끄떡도 안 합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랍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강하고 견고하게 살아가시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 오늘 드디어 본론에 들어가서 삼킬 자를 찾는 마귀. 마귀는 사람을 어떻게 삼키려고 하고 있느냐면, 사람의 존재 자체가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도록 물고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무는 뿌리가 땅에 박혀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 품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인간 자체가.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존재의 의미가 나타나는데, 이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인데, 의존적인 존재가 아닌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품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는 뭐냐? 절대로 너는 하나님을 벗어나서도 너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마귀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귀의 속임수는,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굉장히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마귀가 딱 자르고 줄을 딱 긋듯이 이렇게 선명하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색깔을 주었느냐라고 하면 회색을 줬어요. 회색을. 마귀가 우리에게 회색을 줬기 때문에 이게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분간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밤이라고 생각하면 밤 같고 낮이라고 생각하면 낮 같고 흰색으로 보면 이게 희고 검은색이라고 생각하면 검고 이렇게 아리송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마귀의 생각을 없애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든다. 이것이 마귀가 삼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어떤 상태에 되어져 있느냐면은 영적으로 아주 무감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귀의 덫에 걸려 있는 줄 모르고 무심코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멀리 와 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품 안에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리는 거라니까요. 그 뒤에 막심한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정도 예배에 빠져보고 두 번 정도 예배에 빠져보고 별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면 큰일 난다라고 들었는데 예배에 빠져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러다가 한 달이 두 달 너무 멀리 와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배 한번 참석하려고 하면 어색하고 이상하고 몸이 찌뿌둥하고 이렇게 되어버린다니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가?
4장 13절이, 그럼 4장 13절이 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크리스마스에 예수 믿지 말라는 소리 안 합니다. 단 예수보다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더 빛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갔다 이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인터넷을 켜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무엇을 검색하려고 하면 그 전에 게임이나 다른 어떤 것을 보도록 딱 만들면서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은 제일 뒤에 딱 하도록 그렇게 마귀는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 게임을 하고 싶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밤이 되면은 몸에 안 먹는 것이 몸에도 좋지만은 뭔가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아니면 먹어라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먹고 싶도록 만든다 이거. 먹고 싶도록. 또 운동 안 하게 만들고, 뭐 물건 살 때 보면 이런 사람 있죠. 막 지르는 사람 있죠. 지르는 사람. 내가 열심히 이제부터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책을 한 10만 원어치 그냥 사와요. 한 번도 못 보는 사람이,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왜냐? 규모 없게 만드는, 규모 없게. 내가 필요한 그 책 하나만 보고 또 다음에 필요한 것도 그 책을 사거나 빌리고 하면 되는데 무조건 지르도록 만든다니까요. 마귀는 직접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마라 안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게 딱 앉아있게 해놓고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딴 생각 나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니까요. 이렇게 마귀는 속임수를 주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히브리서 3장 13절 보면은 이게 지금 마귀가 속임수를 부리는 그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나눈 겁니다. 우리가 죄에 속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 보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이겁니다. 죄는 사람을 속이거든요. 죄의 결과는 뭐냐? 사망의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죄의 결과는. 그런데 죄에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죄에 빠졌을 때 당장 고통이 오면은 사람들이 죄에 안 빠지거든요. 근데 나중에 고통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직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이 안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와 더불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재물, 돈의 유혹에 사람들이 빠집니다. 물론 재물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열심히 돈을 모을 줄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그 속에 자기를 찔러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고민하게 만들고 돈 때문에 근심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게 만듭니다. 이 돈 때문에 싸우게 만든다니까요. 돈에 죽고 돈에 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돈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마귀가 던지는 재물의 속임수입니다. 재물의 속임수. 성경 한 구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시면은 같은 말이 나온다고 쓰여져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뭐냐?
말세에 돼가지고 더 이런 것이 막 많아진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마음이 이미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사악해져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악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악해져 있다는 것은 나에게 굉장히 불행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마귀가 이런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속이고 있다니까요. 죄로 속이고 재물로 속이고 이런 타락한 마음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 이겁니다. 또 많죠. 철학으로, 그죠? 철학으로 휴머니즘이 인간이 최고다라고 하는 게 휴머니즘입니다. 하늘을 떠나서 인간이 최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뉴에이지 운동. 사람이 신이다라고 하는 게 그게 뉴에이지 운동이라니까요. 이게 아주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본주의 뭐 이런 거. 거기에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과 교육 이런 것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거예요. 이런 이념들이 전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철학을 심어놓는 거예요. 또 뭐냐? 지금 TV 보십시오. 먹는 거 노는 거 말고 뭐 있습니까? 맨날 먹는 거 노는 거잖아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뭐라고? 죽었네요. 여기에 사람들이 빠져 있다니까요. 배신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게임 산업, 향락 산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최고의 쾌락을 누리는 것을 인간의 목표로 그렇게 삼고 있다. 그것이 행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시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에 빠지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빠지지 말아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다. 먹음직도 하다.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안목, 눈으로 보는 안목,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껍데기만 좋으면 그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게 사람이 마귀에게 속는 거다니까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지혜가 마귀가 주는 지혜인 줄 모르고 그것을 탐스럽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한계다.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성경을 읽지 않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을 이 세상의 것에 기준을 두게 자꾸자꾸 속이고 있는데 저희들 이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